이날 그 심히 즐거운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이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아침마당 강의를 하는 내용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요셉 교수예요. 이름이 요셉인 걸 보니까 크리스찬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이름이 요셉인 것처럼 요셉이 어떠했어요? 그 인생에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형제에게 쫓겨가고 죽임당할 위험을 겪고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가 어려서부터 그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만큼 크리스찬의 문화와 가정 속에서 자랐는데 삶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때를 놓치면 이 물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하철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자란 거겠죠.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몇 안 되는 아주 스타 강사예요. 하루 어느 한 날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구벅구벅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과 지하철 사이에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문이 쿵 닫히는데 본능적으로 누가 왔구나 하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 잡상인. 자기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은 문이 툭 닫히는데 이 잡상인이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분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요 얘기는 그분이 아침마당에서 했던 강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는데 느낌이 보니까 잡상인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잡상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에 털 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죠? 플라스틱에 털 난 거? 칫솔입니다. 그 소리를 하는 순간 피곤해가지고 자기도 굉장히 지쳐 있는데 눈이 확 띄어지고 졸음이 싹 날아가더래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에 있는 그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일제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칫솔 하나를 딱 꺼내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칫솔 동네 슈퍼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고 어디든지 가면 다 파는 이 칫솔 과연 여기서 팔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와 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그 뒷말이 걸작이에요. 저도 그것이 심히 궁금합니다. 팔릴지 안 팔릴지. 그리고는 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국산일까요? 외국산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아주 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4분 동안 객실을 들었다 놨다 막 전부 얼마나 웃게 하는지. 자기는 명지대학 사회대학원에서 우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런데 자기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제일 끝자락에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더래요. 걸작이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칫솔을 팔려고 있는데 안 팔린다고 할 때 제가 포기할까요? 라고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마음 한켠에 저도 모르게 어쩌면 웃고자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뭔가 확 밀려오는 뭉클함과 함께 눈시울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다음 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게 쉽게 포기할까? 여러분의 인생에 넥스트 챕터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웃고 기뻐서 정말 다음 칸으로 가기도 전에 그 물건을 파신 그분의 칫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몇 개나 팔렸을까요? 그래서 이요섭 교수님이 보니까 10개나 사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다 살 수 있는 거.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훨씬 좋은 칫솔이 집안에 다 있는데도 지갑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무엇가? 나를 웃게 해준 그 고마움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를 준 거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 부녀와 어린 아이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온 백성이 얼마나 웃었는지 멀리에서도 들렸더라. 저는 지난 52일 동안 우리 민족의 침체, 정치권의 침체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시작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서 나라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고,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정치의 모든 핵심 헤드, 이 브레인들, 왕족들을 다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나라를 통치할 만한 응집력을 가진 리더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 북쪽의 사마리아, 오른쪽에 미디안 사람들, 암몬 사람들, 왼쪽에는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이 예루살렘 영토에 와서 늘 싸우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도대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행히 바사 왕 고레스가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바사 왕국이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사 왕 고레스가 이렇게 한 거죠. 예루살렘 왕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원한 자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첫 번째 1차 귀환에 동참했던 4만 2천 명의 리더들이, 왕족들이, 그리고 예배자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에스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성을 쌓질 못하니까 이게 나라 건국, 제2의 건국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외부에 침략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무려 몇 년이 지나가냐면 이제 고레스가 자유를 선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92여 년 동안 울타리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영적인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사건이 한 인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죠. 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에 하나의 작은 불꽃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고 왕에게 허락받고 내려가서 성벽 재건을 시도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성벽 완성이 끝났는데 그 일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들이 심히 즐거워하여, 심히 즐거울 수밖에 없었던 그 심히 큰 즐거움은 무엇과 비례했느냐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에 비례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을 살아오는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너짐이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관계에 소홀함이 있습니까? 뭔가를 꿈꾸고 있었던 그 꿈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이게 허무하다라고 마음속에 뭔가 꿈이 이제는 없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울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을 아주 깊은 침체에 빠뜨리지만 이 침체에 빠뜨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메시지 한편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 침체에 빠진 그 깊이만큼의 더 높은 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역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날 심히 그 즐거운 날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볼까요? 느헤미야 12장 27절이에요. 27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성벽을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올라온 생각이에요. 성벽 재건이다.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는 일은 성경이 있어요. 솔로몬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헤롯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스룹바벨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나라의 성을 쌓고 성벽을 봉헌하는 일은 역사유례 없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한 장면입니다. 도대체 성벽이 뭐길래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겠냔 말이죠. 성벽을 봉헌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성벽 봉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이후에 오늘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그 일이 도대체 뭐였길래 성벽 봉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성벽과 얽힌 그 사이사이에 이 성벽의 재건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석장 속에서 고스란히 산상수훈 속에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 하나, 8개의 문을 짓고 4개의 망대를 세우고 그 문과 문 사이에 벽들을 세우는데 거기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원하여 억지로 끌려와서 거기서 성벽을 쌓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성벽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그 성공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벌써 이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해오름교회 온 성도들, 가정의 가장이거나 아내들이거나 자녀들이거나 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의 그 핵심적인 이 코어, 메인 트러스트, 이 핵심 진리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이 8개의 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양의 문입니다. 첫째는 양의 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들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배의 삶이었죠.
그래서 예배는 삶이어야 돼요. 삶이 예배여야 돼요. 띄엄띄엄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이 시간에 나와서 있는 요 시간 물론 중요합니다. 정해져 있는 성일의 날이 있어요. 모여서 회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서서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서 가지고 정오회까지 일어서서 막 계속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했으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계속 정오의 해가 넘어질 때까지, 성경에 그렇게 정오의 해가 있을 때까지 모여서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며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이해하시겠죠? 도대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이 울타리 세우는 것보다 작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려야 되지요. 그럼요. 이게 양의 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러 들어가신 바로 그 예배의 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의 문을 건강하게 세우셔서요, 누군가가 내 마음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양의 문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이 이 양의 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문입니다. 어문은 고기어예요. 원래 고기, 물고기, 153 물고기, 다 이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익투스의 스펠링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말이 이 물고기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종종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를 달고 다니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렇게 크리스찬답게 운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막 과속하고 끼어들게 하고 그런 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거기에 물고기가 달린 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 물고기가 달린 걸 알면 절대 끼어들기 안 하죠. 그렇죠?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좋은데,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쓰는 것. 이 어문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발견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사도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의 어문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게 돼요. 왜?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이 어문은 바로 내 자신 속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다워요. 말하는 것도 성도답고 행동하는 것도 성도답고. 이게 어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셋째는 옛문입니다. 옛문은 간증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나 어문은 빌드업 했어요.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빌드업이에요. 그런데 옛문은 리모델링이에요. 리노베이션 한 거예요. 큰 적이 있는데 낡아서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이 옛문이 가지고 있는 이 간증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막 날아갈 듯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날아갈 듯한 기쁨과 감격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 이러할 때에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정과 그 간증,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또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나랑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옛 문을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이라고 그래서 골짜기 문. 골짜기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해 드렸죠. 가장 낮은 곳.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겸손케 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셔서 귀한 일들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완전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분문입니다. 분문은 회개의 문이에요. 회개의 문. 배설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배설해야 할 것들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다 배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이인데도 그 사이에서 배설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역과 섬김이 아주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기름때가 찌들게 되어지고요. 심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심지가 구부러져서 끓음을 만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서 만나 살아오다가 1년, 2년, 1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그 살면서 불편한 일들이 대화들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심지를 서로 감금해 주는 거죠. 기다려 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다시는 내게 어려움이 생겨지지 않도록 잘 뭐 하느냐면 배설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성도인 우리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샘문이에요. 샘문.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라고 하는 아들 살룬이 중수했다고 했습니다. 이 샘문은 실로암 못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그다음에 왕의 연못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이 샘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이 8개의 문은요, 어디로 들어가든지 성전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그 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와 돌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샘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걸 보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어느 시대나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다시 한번 또 복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또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는 수문입니다. 수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물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수문은 감사의 의무입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 단물이 흐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문이 넘쳐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 사업, 직장, 가정 어디든지 단물이 흐를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흐르는 관계가 되어지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감사거리를 네가 나한테 제공하면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해 줄게가 아니고,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요. 감사를 흘러가게 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내용을 제공했더니 그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로 내 마음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이든지 내게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문의 영적 의미입니다. 멈춤 없이 흘러가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8번째는 마문입니다. 마문은 8개 문 중에 가장 큰 문이라 했죠. 가장 큰 문. 이 문은 제사장들이 건축했어요. 왜 이 문을 제사장이 건축하겠는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땅은 없습니다. 오로지 11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거두어들인 그 수확들과 그 월삭 예물과 이러한 것들, 이 11조 예물들과 이런 것들로 바쳐질 때에 그것을 성전에 나와서 수고하면서 성전에 있는 그 예물들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문은 물질의 문입니다. 말들, 산업도로예요. 마차들이 오가는 이 큰 문, 이 마문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문, 이것은 정말 왕궁의 수비대들이 지켰습니다. 그 문 위에 큰 망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연결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4개의 망대가 뭡니까? 이게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화덕 망대, 큰 망대입니다. 이 4가지는, 한메아 망대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거룩의 힘. 하나넬 망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힘. 은혜의 힘. 그 다음에 화덕 망대는 이 불, 열정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열정. 이 열정의 힘. 그리고 큰 망대는 뭡니까? 큰 망대는 정말 용사의 힘이에요. 용사의. 거기는 왕의 수비대들이 지켰어요. 여러분, 열정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거룩을 잘 지켜내서 거룩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과 함께 열정의 불을 일으켜서 가정도 열정적으로, 교회도 열정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지도록 화덕망대 24시간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화덕망대. 왜? 평상시에는 농기구나 부엌에 쓰는 칼을 만들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집에서 쓰던 모든 낫 이런 것들 다 갖다가 칼과 창을 만들기 위해서 화덕에 불이 꺼지게 되면 화덕에 불을 3,000도 4,000도 올리기까지 여러 날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덕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열정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이 8개의 문의 의미와 4개의 망대의 의미를, 그리고 문과 문 사이, 망대와 망대 사이 이 벽돌과 같은 이 벽돌지기들이 자원하여 그 일에 온통 한 성을 둘렀던 것이에요. 이 모든 8개의 문과 4개의 망대의 의미를 우리 각자 모두가 온전히 완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문지기들이 되고 망대들이 되어진다면 가정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책에서 읽었던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 한 줄만 좀 소개하고 우리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요한 웨슬레의 일기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의 일기는 끈질기고 강인한 그의 선교 활동을 보여준다. 동시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
특히 그의 일기는 그가 겪은 인간적인 고통과 고련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일편단심을 유지하는 영적 거인을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만나게 해준다. 그는 완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부단히 거룩함에 이르려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동생 찰스 웨슬레이는 훌륭한 그의 동역자였다. 그는 살아생전 6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특히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다. 그의 찬송가는 전 세계 교회의 유산이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런 찬송들. 존 웨슬리의 복음운동은 존 웨슬리의 복음운동에 큰 공헌을 했다. 그는 복음전도 활동을 통하여 18세기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원해 냈던 것이다. 웨슬리의 복음운동은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촉진제가 되었던 것이다. 존 웨슬리의 복음운동이 지나가는 곳마다 술집들이 변하여 교회들이 되었다는 거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그런 퇴폐 문화들이 되질 않았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다 졸고 있고 다 자고 있는 때여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다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여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다가 8개 이 문 그리고 4개 망대 그리고 자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